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까지 본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5월 1일 새 달의 첫째 날인데요. 우리가 월삭기도에 함께 모여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하는 말씀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노래했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36절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 36절 말씀으로 우리가 그 주제를 받고자 합니다. 36절 말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자,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교독하면서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고 하면서 쭉 읽었습니다만 이건 실제로는 노래에 해당하죠. 노래, 그렇죠? 찬양을 고백했던 노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곡조가 어떻게 담겼는지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냥 쭉 낭독하듯이 읽었습니다만 실제로 찬양하듯이 이 본문의 내용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속도도 맞추고 높이도 맞추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자, 이것을 찬양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좀 살펴보지요. 역대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0여 년 동안 그들은 식민지의 모습에 가깝게 살았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왕은 금신상을 지어서 거기에 경배하도록 했죠. 그래서 만약에 경배하지 않으면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말을 잃어버리고 또 이름을 잃어버리고 또 더 나아가 찬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70년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포로기가 다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성전을 다시 지으라 말씀하셨고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말씀을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자,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오랫동안 이름도 잃어버리고 글도 잃어버리고 말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생각도 잃어버렸겠죠. 그들의 생각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 자, 이것이 이 역대기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 초반부를 보면 족보들이 등장을 하죠. 뿌리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께 그 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또 역대기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펼쳐가는데 다윗 왕을 중심으로 펼쳐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줌을 통해서 구별된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구별된 자다. 자, 이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왕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죠. 왕, 통치권, 지휘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구별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무엇으로 구별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자. 그래서 그걸 왕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 그러면 다윗을 떠올리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의도가 그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서 그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왕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왕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했던 것이죠. 본문은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나서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찬양했던 내용을
이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 예배를 드리는 모양과 똑같죠. 우리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는 구별된 표지가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판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더 큰 세계 가운데 중심으로 살도록 부르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월삭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또 그렇게 결심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부르시고 또 이것을 세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이것이 큰 은혜요 우리에게 베푼 선물의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두에게 드리는 권리, 모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들을 향한 선물, 특별한 자들에게 주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걸 깨닫게 된다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찬양하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16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찬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바벨론 왕은 금신상을 지어놓고 경배하라고 했어요. 절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이 다 바뀌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 벨사사 이렇게 이름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말도 잃어버리고 그렇죠? 생각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노래는 더군다나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의 얼굴을 찾게 하셨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을 찾고 그의 놀라우신 노래를 부르는 것. 자,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 시대를 겪었죠. 우리가 직접 겪은 건 아닙니다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도 할 수 없고 이름도 부를 수 없고 그러니 당연히 노래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시민인가?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조상들은 우리 애국가를 많이 부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민족임을 다시 회상하면서 항상 모일 때마다 애국가 많이 불렀다고 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의 이 곡조는 다른 친구와 작별할 때 불렀던 노래 그 곡조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모르면 다른 노래를 또 부르기도 했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가 한국 사람이며 대한민국 사람을 알리는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과거 역사들을 봅니다. 성도됨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 것입니다. 304장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이 고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올 한 달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고 그의 얼굴을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선포하라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절부터 27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내가 주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극진히 찬양하다. 모든 신보다 경외하다. 모든 신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창세기 말씀에 나왔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35절과 3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아멘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백성이 아멘하다. 한 목소리를 낸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이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한 소리를 내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발음이 됐다라는 거죠. 자,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언어는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할렐루야, 임마누엘 또는 아멘 이런 단어들은 기억하고 있어서 이 노래와 곡목을 고백과 함께 듣자 이들이 마음을 맞춰서 한 목소리로 아멘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모두가 다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함께 느끼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구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모두 깨달아 알게 되므로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메신저의 열렬한 어떤 선포에만 그 구원이 달려있는가? 그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몇 사람의 열심과 수고로 이 교회가 운영되는가?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모든 백성이 아멘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함께하여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의 리듬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보다 좀 나으면 좀 빨리 따라가기도 하고요. 내 것보다 좀 늦으면 내 속도를 좀 늦춰서 늦게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맞추어 가야 된다는 거죠. 목소리도 맞추고요. 리듬도 맞추고요. 함께 방향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으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의 영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이시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건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이시죠. 그 영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이 아니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건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 5월 1일 석천도 옥토교회 또 누구누구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한정된 인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주셨지만 그 생각과 범위가 깊이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나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과 수준으로 확장되고 넓어져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은 그가 영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을 닮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익혀서 감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라는 말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0여 년 전 흑천동의 땅이 옥토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셔서 한 사람을 통해 또 그와 함께 모인 자들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과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어져 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의도가 뜻이 있을 줄 믿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기에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믿음을 갖게 하셨네, 천국 가게 하셨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받아낼 때에 그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란 달 또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부으셔서 충만케 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고 내 안에 담긴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보여서 증거하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자로 사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